자, 오늘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이제 17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 6장 결론부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이제 11절부터 오늘 이제 시작할 차례죠. 지난 시간에 10장까지 한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펼쳐왔던 여러 가지 이제 논정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립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이제 교인들, 또 교회들, 그리고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제 육신적인 교회라는 것을 이제 쭉 지금까지 설명해 왔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 사람을 내가 정말 할례를 받게 했다. 저 사람을 내가 침례를 받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저 사람 내가 이제 구원을 받게 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자기를 이제 자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뭐 지난주에 내가 이제 10명을 이제 고령을 했다. 뭐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롱당하지 않으시죠.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고령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일주일 내내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거쳐야지 몇 명을 딱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었는데 그 육신에 심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에 심는 자가 되라. 10절에서 이제 그 9절에서 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제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제 기회가 됐는 대로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이제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이제 이런 지시를 이제 내립니다. 이 바울은 이 서신서 대부분을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편지를 썼는지 보는도다. 이제까지 바울은 자신이 뭐 대부분 직접 쓰지 않았어요. 서신을 대피를 하게 했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이 대필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을 그 입증하는 표현으로 이제 친필로 이제 문안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여기 큰 편지를 썼는지 보는도다. 큰 편지라는 것은 뭐 분량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바울이 이제 눈이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은 우리처럼 이렇게 돋보기를 끼고 안경을 끼고 뭐 이렇게 글씨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눈이 나쁘면 나쁜 대로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조그만 글씨는 이제 자기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큰 글씨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썼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친필로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도 친필로 문안한다는 이런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편지를 썼는지 보라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친필로 큰 글자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 뭐 대필한 그 편지가 덜 중요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필한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2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니라. 할례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결론을 내리면서 율법과 은혜 이걸 대조하면서 이 율법과 은혜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은혜는 자유를 가져다 주었고 율법은 속박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은요,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게 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행위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만을 생각하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돈도 많이 내고, 또 내가 영광도 많이 받고, 이런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게 10,000명을 구령해서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 자신을 감춥니다.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낮추고, 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사역의 동기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바르게 이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했던 것은 그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 외적인 변화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할례를 표현했거든요. 할례로. 율법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이 외적인 변화는 사람들을 육신 안에서 자랑을 하게 만들지만, 그게 내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는 15절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 필요가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자랑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내적인 변화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자랑하느냐,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적인 자랑이 바로 무엇을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할례파들이 이제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육신의 할례를 지금 이렇게 자랑했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은 이미 십자가 이전에 다 끝이 나버렸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굳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고 할례까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례를 안 받았지, 나는 할례까지 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육신으로 좋은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너희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야, 자,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기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할례를 안 받게 한다면은 박해가 따른다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은 받게 하면은 이 박해가 따르지 않는데, 그리고 만일 할례가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핍박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냥 있겠어요? 그냥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이 육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 이런 말을 여기서 주장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여기 나오죠.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이제 교회를 하게 될 때는 이제 주의를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사역을 왜 하는 것이냐,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또 내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할례를 선호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 이유는 십자가를 선포하게 되면은 할례가 필요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뭐 가는 곳마다 유대주의자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이걸 피하려고 할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같은 부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자들이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비난받는 일들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비난하면 그걸 못 견뎌야 합니다. 누가 자신을 비난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대갚아 주어야 직성이 풀리고 잠이 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자신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런 자랑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은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수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만을 자랑할지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구절을 피해갈 수 없죠. 이 구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자랑을 하느냐? 주님을 자랑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은근슬쩍 자신을 끼워넣는 거예요.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 같이 하면서 자신을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밥상에 젓가락 하나 딱 얹어 놓는 거. 이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 정체를 이제 성경이 밝혀주는데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라. 자신은 안 지키면서 이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떤 새로운 새신자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새신자가 사회적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이에요. 어떤 국회의원이라거나 장관이라거나 차관이라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CEO라든가 좀 이제 권위 있고 또 대학 교수라든가 이 유명 인사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우대를 하죠. 세워서 다른 사람은 들어오면 그렇게 안 하는데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강단에 세우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이런 단다. 그럼 뭐예요? 그게 육신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게 보여주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만 행했지 율법은 안 지키는 거예요. 할례만 한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 할례를 주장하면 뭐가 생기게 되느냐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걸 여기서 얘기합니다.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게 되면은 그 전체를 범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냐면요. 제7일 안식교인들. 제7일 안식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요.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안식일은 지킨다 이거예요. 안식일은. 심지어 그들의 외적인 행동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인데 이들이 왜 하나님 못 오가는 것이냐 하면은 첫 번째 계명을 정기적으로 어기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을. 그리고 10번째 계명 역시 이제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새로운 회심자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 율법 아래로 되돌리려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 그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다. 그럼 어떻게 자랑하느냐 하면 자랑은 그 자랑하는 목적이 이제 자신의 교회, 자신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미국에 있는데 벌링거주의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는 벌링거주의 교회가 있고 여호와의 정인 교회도 있죠. 제7일 안식일 교회 있죠. 캠벨주의 교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그들의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전에 침례 교인이었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침례 교인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배교를 해서 벌링거주의 교회로 가게 되고 또 제7일 안식교, 여호와 정인 뭐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이제 앞에 딱 세워서 간증을 시켜요. 자, 전에는 이 침례 교인이었던 자가 이제 제7일 안식 교인이 되었다 하고 이제 비로소 전에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제 진리를 발견했다 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간증을 하면서 자기 교회, 자기 교회를, 자기 교리를 자랑하는 데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변화는 이 할례는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사람들을 육신 안에서 자랑하게 만들지만 내적인 변화는 성령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게 만든다. 그래서 누구를 자랑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14절과 15절이에요. 바울 자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바울 자신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랑할 것이 주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다. 새로운 생활에 새로운 기쁨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이 갈라디아서의 총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나니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요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들 뿐이라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죠. 그리스도가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사는 삶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나는 죽었는데 근데 내가 살아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다. 그 다른 게 뭐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아테네 마르스 언덕에서 설교를 하죠. 에피크로스 학자를 만나고 스토아 학자들과 아주 경론을 벌이게 되었는데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다시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가면서 바울이 작정한 게 있죠. 그 작정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이 나와요. 2장 1절과 2절이 나오는데요.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너희에게 와서 이제 왔다 이거예요. 와서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고 오늘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4절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죠. 맥을 같이 한다 이게. 철학이나 인간의 지혜로 논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뭐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지, 우리가 뭐 부자가 되고 더 건강을 얻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래도 그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헛된 믿음의 소유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것은 그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만몬을 믿은 것이다. 만몬. 그래서 늘 듣기 좋은 말로 또 하지 않고요. 이 바울은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성령과 능력 나타냄으로 말했다. 그걸 지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죄와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을 이길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14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걸어가도다.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자랑으로 대신합니다. 십자가의 자랑으로 대신합니다. 세상에 못 박히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세상이 내게 다가올 수도 없게 되는 거죠. 내가 또 세상에 못 박혀 있고 세상이 나에게 못 박혀 있으니까, 나도 못 박혀 있으니까 나도 세상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통해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 총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데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목적. 예, 이게 중요하죠. 십자가의 목적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이에요. 예. 바울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와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그 속죄의 효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지금 십자가를 언급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네 가지 면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성도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둘째, 그 그리스도 자신은 과거의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 전에 박혔어요. 셋째, 세상은 성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는 세상이 죽었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그렇게 된 이유는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넷째는 이제 성도도 세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이는 그와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세상과 그냥 있으면 믿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멸망을 해버릴 텐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된 거죠. 예?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은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인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일들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 발견하는 겁니다. 위험하다. 그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왜냐면요. 그의 몸에는 할례와는 비교가 안 되는 표식이 있었어요. 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표들을 지니고 있었어요. 놀라운 표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이 17절에 얘기를 하죠.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니느니라. 표를 지니고 있었어요. 자, 16절을 보세요.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여기 하나 더 붙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하나 더 붙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어지겠죠. 이제 대환란 끝에 이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뒤를 이어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민족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화평과 자비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받게 된 육체에 생겨난 자신의 이 상흔들을 지금 말합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율법과 그가 배운 학문과 그의 지위와 그랬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상처가 영광의 상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 주 예수의 표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18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죠.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195대나 매를 맞았어요. 몸에. 그에게 이제 표들이 이제 남겨졌겠죠. 195대나 맞았으니까. 바울은 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처럼 그렇게 채찍에 맞았어요. 물론 바울의 피는 아무 치유도 아무런 누구도 치유하지 못했지만 그 찢긴 상처에서 또 찔려서 난 구멍난 상처, 이 멍든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왔겠죠. 돌로 맞고 멍둥이로 맞은 그는 평생 그 표들을 지니고 다닌 거예요. 우리가 좀 상처를 크게 입으면은 흉터가 남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채찍 자국이라든가 온갖 그 상처들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영광의 상처라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18절 이제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제 분명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그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해요. 사람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로운 출생 때 사람에게 나눠주신 이 믿음, 그 믿음으로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속죄로 의롭게 됩니다. 심지어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할례도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죄인들로 어떤 종류의 행위로도 어떤 종류의 행위들도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될 수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복음으로서 이것이 이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율법과 또 은혜를 강조를 했죠. 바울은 이 1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의 영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아니고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 나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7시간을 이제 이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강의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요한 요점들을 정리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잘 심으시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강의 마칩니다.